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 13장,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여호수아 13장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내용이 시작되는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흐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던 서편 땅은 주요 거점이 모두 확보된 이후에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지파별로 다 기업으로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과정에서 쫓아내지 않고 함께 거주하기로 결정했던 경우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을 음행과 우상 숭배하도록 하는데 앞장섰던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을 죽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아닌 여호와의 화제물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겠다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또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업으로 분배한 땅, 그 땅은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이 땅을 분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우리가 1절 말씀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제사장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고 12지파 족장들이 지금 같이 마주 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서 막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제비 뽑기는 말 그대로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가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제비 뽑기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2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에 보면 9지파 반에게 요단 서쪽의 땅을 제비 뽑기로 이제 분배한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3절을 보면은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2지파 반에게 이미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가 전부 다 몇 지파예요? 9지파 반, 2지파 반 해서 9와 2분의 1 더하기 2와 2분의 1은 12. 그쵸? 12지파죠? 12지파 맞습니다. 예. 이게 산수가 우리가 약하죠. 괜찮습니다. 다 제가 얘기해 줄 거예요. 자, 12지파예요. 근데 여러분, 레위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땅을. 레위지파에게는 기업을 땅으로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지파가 전부 몇 지파가 되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13개가 되죠. 이상하다. 여러분, 야곱이 아들을 몇을 낳았어요? 12를 낳았습니다. 12를 낳았어요. 그리고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자,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낳은 아들이 12인데 레위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고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눠줬다. 그럼 뭔가 비는데,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비밀을 알려면 창세기 잠깐 넘어가 봅니다. 야곱이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창세기 29장 32절부터 보면 이제 아들을 이렇게 낳은 순서대로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잘 세보세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몇 명이에요? 12명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8장 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거라고 얘기해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과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르우벤과 시몬처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요셉 내가 낳은 그 두 아들을 요셉 그 르우벤과 시몬의 형제들과 같은 라인에 올려놓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야곱의 말로만 그치지 않아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게 해요.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는 이제 각 지파의 수를 계수하는데요. 그 수를 계수할 때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습니다. 수를 세지 않아요. 그런데 민수기에서 이렇게 수를 셀 때 12지파의 수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를 뺐는데 12지파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레위 지파를 빼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를 형제들과 같이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빼요. 요셉을 빼도 사실상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게 이미 야곱을 통해서 약속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2지파 중에 요셉이 빠지고 그 두 아들이 올라가고 레위 지파가 빠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분배할 때는요, 요셉과 레위를 빼고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올려서 12지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때 이미 수를 계수를 할 때 이미 그렇게 계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에서 땅을 기업을 나눌 때 이렇게 나눈 거예요. 자, 이것이 누구의 뜻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형제들과 같은 라인에 두고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제비 뽑아서 나누어 준 이 전체적인 사건,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할 때 유다 자손 중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가 여호수아에게 지난날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선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13장부터 14장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에서 생활한 지 2년이 되던 해, 그러니까 2년이 끝나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거의 2년을 있어요. 시내산에서 그곳에서 거의 2년을 있으면서 하나님의 율법도 받고 십계명도 받고 계명도 받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방법, 또 성막을 이동하는 방법, 제사하는 방법, 온갖 것들이 그때 다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2년 동안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장막을 걷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간 곳이 가데스 바네아였어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을 취합니다. 한 명씩을 모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요. 그래서 이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저 북쪽 끝부터 이 남쪽 끝까지 전부 다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때
보고를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 보고를 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땅에 우리보다 강한 민족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뒤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땅의 백성들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걔들을 지키는 신들은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을 다 몰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근데 이 백성들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두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10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가 광야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더 못 올라가고 다시 광야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38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자, 갈렙이 그 당시의 일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하였고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갈렙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해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약속했던 기업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나한테 이미 약속을 했으니 그 기업을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 갈렙이 이렇게 말해요.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방황한 지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지금 자기가 몇 살이라고 얘기해요? 85세. 85세이지만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당시 40세의 자신의 모습과 전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이만 먹었을 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85세 계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84세시죠. 83세시구나 참.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를 닮아야 한다? 전부 다 갈렙을 닮아도 된다. 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도우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요, 히브리어로 지금 제가 얘기할 건 아니고 히브리어 어순대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주소서 내게 이 산지래.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지금. 강조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갈렙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강조해서 제일 앞에 쓰는 겁니다. 지금 내게 주소서. 당장 달라는 거예요. 그걸. 근데 이게 달라는 게 이게 좋은 땅,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마지막 사명을 불태우기로 작정한 곳, 이 산지라고 얘기하는 그곳이 어디냐면요, 13절 말씀을 보면 헤브론 지역을 얘기해요. 헤브론. 이 헤브론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더 아래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해라고 하는 그 사해 서쪽에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산지입니다. 산지. 헤브론이요, 산지예요. 그 헤브론 지역에 아낙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낙 족속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남부 산간지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키가 장대하고 힘이 셌습니다. 힘이 셌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5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골이 아주 장대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키 큰 사람 누구 등장하죠? 기골이 장대한 사람? 다윗과 맞짱 떴던 골리앗이 등장해요. 골리앗. 근데 이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냐면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이 가드가 어디냐면 헤브론에서 서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다들 사람들이 그만했다라는 거예요. 기골이 장대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험한 헤브론 지역을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곳을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이 가나안 땅은 철제 무기를 사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골이 장대한 그 사람들, 더군다나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 골리앗 보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겠습니다만, 골리앗이 썼던 투구며 들고 있던 창이며 방패며 엄청났거든요. 무게가 엄청났어요.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전쟁을 벌인다고요? 갈렙이 그 사람들을 밀어내겠다고요?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이길래 갈렙이 이렇게 헤브론을 달라고 한 걸까요? 뭔가 좀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성경 역사에 있어서 헤브론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조카 롯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가축이 많았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가축이 많았고 롯에게도 가축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땅에서 같이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축들한테 좋은 거 먹여야 되고 좋은 물 먹여야 되고 해야 되는데 쟤네랑 맨날 겹치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안 되겠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야, 우리 애들과 니들 애들이 자꾸 싸워서 되겠니?
그러지 말고 우리 이제 좀 서로 떨어져서 살아야 될 것 같다. 롯, 네가 봐라 한번 땅 이렇게 쫙 보고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해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갈 거고 내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갈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롯이 쫙 둘러봅니다. 둘러보다가 어이구 동쪽을 보니까 요단강 그 옆에 아주 그냥 땅이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물도 많고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해요? 그쪽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떠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동서남북을 걸어보라. 그리고 바라보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주합니다. 서쪽으로 이주해서 처음으로 자리를 잡은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그곳에서 헤브론에서 값을 지불하고 땅을 구입을 해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막벨라굴이 있는 밭과 그 땅이었습니다. 그걸 샀어요. 그리고 그 막벨라 굴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매장한 사람이 자신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굴에 매장된 사람이 이후에도 아브라함,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그곳에 다 장사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땅,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반드시 돌아가야 될 땅이에요. 반드시 돌아가야 될 땅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사기가 끝나고 이제 왕정이 시작되었어요. 초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초대왕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된단 말이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올라가라고 지시한 성읍, 그 성읍이 바로 어디였냐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요. 그리고 이후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수도가 어디였어요?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드시 차지하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아낙 자손을 반드시 쫓아내야 하는 결정적인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갈렙이 자신이 이후에 어떤 역사가 있게 될지 모르잖아요. 자신 이후에 어떤 역사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 왕정시대, 사사기시대 왕정시대가 도래하는지를 갈렙은 모르고 죽었어요. 어쨌든 갈렙은 지금까지 이전의 역사,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그곳에 반드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 역시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을 축복하고 그 땅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었고, 갈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15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평화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많은 일을 만나죠. 많은 일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가 해야 되거나 또는 어떤 선택에 내가 편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선택했거나 또는 주변의 선택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거 내가 이렇게 결과를 내가 선택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났어. 또는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났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돌아보면 그것이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결과였던가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딴 길로 가면은요, 이렇게 자, 요쪽 이렇게 합니다. 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수많은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석을 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때때로 그것이 세상적인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달라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불평을 할 때도 있어요. 아,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에 따라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결국은 누구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도전, 신앙의 도전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관용하고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한 그 관용하고 이해하는 폭이 너무 넓어. 그래서 맨날 이래요. 그만하면 됐어. 그 정도면 충분해. 이럽니다. 아, 오늘 말씀 읽어야 되는데, 오늘 분량에 말씀이 있는데 그걸 말씀을 좀 읽고 좀 이래야 되는데,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만하면 됐어. 오늘 바빴는데 됐어. 안 읽어도 돼.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에이, 바쁜데 그만하면 됐어. 하나님 다 아실 거야. 충분해. 됐어. 안 해도 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해요. 너무 관용하고 이해가 넓어. 좋은 겁니까? 제가 이게 지금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 같죠. 왜? 우리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뛰다가 딱 서면 제자리 같잖아요. 네, 우리는 그래서 뭐 하다가 멈추면 제자리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멈춰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뛰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멈춰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계속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요, 정반대로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 모든 움직이는 것에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적인 움직임에도 주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뒤로 돌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능력이 공급이 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더 노력하고 더 힘쓰고 더 애써야 되는 겁니다. 계속 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갈렙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내 밑으로 다 모여. 그러면 여러분 다 모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갈렙이 85세에 내가 이전과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도 전쟁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만한 도전하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바빠서 오늘 하루 내가 기도로 시작한다. 그런 도전하고 계세요? 내가 정말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내가 성경 2장을 읽겠다, 3장을 읽겠다. 혹시 그런 도전하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바빠서 오늘 예배만큼은 반드시 참여한다. 그런 도전하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요, 읽었던 책이 있는데 이런 제목이에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한대요. 그분 책을 읽으면서 제가 도전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분 하루의 스케줄이 더 바쁘면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린대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하루 일과가 바쁘면 줄일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먼저 줄이는 게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을 줄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시간 줄이세요? 안 줄여요. 잠자는 시간 최소한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안 줄입니다. 안 줄이고 어떻게 해요? 잠은 충분히 자. 밥 먹는 시간 줄이세요? 아니요, 밥 먹잖아요. 밥 먹어요. 그러면서 어떤 시간을 줄이느냐?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 여러분 말씀 보는 시간 얼마나 되세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되세요? 우리가 영적인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도전이 그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외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도전은 가장 기본부터 시작이 돼요. 그 기본이 뭐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거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때 비로소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신앙의 도전, 영적인 도전을 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세상을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 일하시는 분들 바이어 만나시죠? 그 바이어 사실 누구 같습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안악자손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학생들 가르치죠? 그 학생들이 다 누구 같습니까?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안악자손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손님 만나시죠? 그 손님들 다 누구 같아요? 헤브론에 있는 안악자손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단단해져야 돼요.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성장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 나가면서 주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부산고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매일